세상에는 주를 위해서 산 사람도 많고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생명도 드리고 재산도 드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친 마리아보다 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과연 누굴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 생활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아는 것을 일러서 우리는 수태고지라 합니다. 이 수태고지를 들은 후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고백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상황을 네 개로 끌어당겨 보십시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인의 순결을 생명으로 막 바꾸던 시절에 지금 약혼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정혼이라고 표현하지요. 약혼했습니다. 약혼하면 이미 그의 여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셉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존재의 생명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메시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화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정도 되는 분이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단코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여인이고 그 시대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그 결과는 돌로 맞아서 돌로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터져서 죽어야 하는 그런 수모, 그런 어려움을 전제하고 오늘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람마다 성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그때의 그 마리아가 저였다면 저는 결코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말을 섞을 것 없이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왜 하필 나이냐고.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으로서, 표현이 같은 말이지만 개역 성경은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으로서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 순종은 생명을 거는 순종이고 절대적인 무한대의 순종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복중에 있는 생명이, 내가 복중에 생명을 가졌는데 복중에 있는 생명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생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낳으면 나는 평생토록 이 장애 아이를 돌봐야 하고, 그 고단함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거고, 인생이 얼마나 허탄할 것인가. 그럼에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답변이 지금 마리아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생명 예수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일생은 평생토록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의 일생은 정말 인간적으로 날마다 절망을 경험하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일생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이 드는데, 그 고통을 알고 그 뒤에 돌아올 일들을 압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이 사형대에 쓰는 날을 알고 아들에게 마지막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죄송스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죽어라.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마지막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를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둔 어머니의 그 절절하고 피를 쏟는 것 같은 간절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멀리서 막연하게나마 아들이 교수대에 쓸 것을 아는 어머니가 눈물로 짓이기면서 옷을 깁고 편지를 쓰고 그러는 어머니.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창으로 사람 살에다가 발을 어긋맞겨 놓고 거기다가 못을 박고, 이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다 보고 그걸 겪어야만 하는 어머니.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받아들이는 표현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들로 마리아를 숭상하는 언어들을 가집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그는 영원히 동정녀였다 등등,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예수님이 훨씬 더 빨리 응답하고 역사한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일이고,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견뎌야 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그렇게 단순한 대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사촌 언니가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앞질러 가면 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촌 또는 육촌지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친가가 아니고 외가로 그렇게 되는 과정이지요. 이 언니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갖고 보니 그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복중에서 이미 6달이 넘어서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면서 그가 오는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 나의 주의 어머니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찬송합니다. 사촌 자매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된 일들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언니를 찾아간 일은 성경은 보통 여인들이 행하는 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마리아가 남편과 상관없는 아기를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는 일에 고민과 염려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의 사람 언니를 찾아가서 그 언니의 영혼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복중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함으로써 마리아의 염려와 근심을 털어내고 확신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따라 올 수 있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오해이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해라, 나를 부정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기의 에고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있을 수 있는 버리는 고통, 포기하는, 내려놓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진실로 자기를 내려놓는, 버리는 고통을 각오해야 주를 향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마리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회개의 기도, 약속의 기도, 묻는 기도,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찬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영광이 너무 커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고단해서 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피하기도 하고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틀린 것은 아니라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곡된 기도들입니다. 그런 기도는 자기 자신과 불신앙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종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나귀의 입을 벌려 쓰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주의 여종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기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에 머리를 돌리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일꾼 된 사실을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정말 겸손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의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감당하면 우리 어머니는 뭐가 될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 꼴은 뭐가 될까? 이 일로 이렇게 되면 내 일생은 뭐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얻은 자식은 뭐가 될 것인가? 그런 일들을 머릿속에 담았다면 그는 아무리 여종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손사래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정말로 긴 시간이지만 당시로 살펴보면 거리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하면 이런 정도 엇비슷한 시간들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과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신령한 교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처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사벳과 교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된 여인과 석 달을 함께 머물며 교제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교제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대화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내가 대화를 할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이런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되던 날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을 위해 율법에서 말하는 8일 만에 기열례를 행합니다. 이때 노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의 축복사를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십시오. 그에게 너는 자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자라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어라. 너는 자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끼치는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축복의 메시지, 인간적 메시지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뢰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그 길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로 부모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늘 슬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가난 속에 자라나시는 예수님, 핍박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한 곳에서도 탄식하거나 팔자타랑을 하거나 하는 감정이 마리아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로 속이 상할 때 내가 일기를 쓴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남기겠습니까? 마리아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품에 안고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절망스럽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그가 잉태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신앙을 평생 가지고 일생을 사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애타하시고 눈물을 깊이 삼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제자들을 음식 시중, 빨래 시중, 온갖 시중을 들면서 혹시나 나 때문에 주님의 일에 지장이 될까 염려하는 여종이요 어머니요 헌신된 여인으로 일생을 사시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된 것만으로도 찬양의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작은 일을 하고 큰 것을 바라고 적은 봉사를 하고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헌신자라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터무니없는 자기 평가와 보상 심리가 생기는 사유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만 더욱 은혜가 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데 걸림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여정으로 헌신자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부탁하는 주님의 효성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생명이 분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의 심중에 새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생명과 하나 된 어머니로서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결단코 마리아만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사명과 기도와 은혜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한 어머니가 내 자식을 향하는 그 애틋하고 절절한 가슴은 마리아의 가슴과 결단코 뒤질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없는 자식을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면 만족하고 자식이 성공하면, 사업이 성공하면, 높아지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또 자식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 안타까워 무릎 꿇고 밤새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어머니들은 어린 자식의 생일 파티를 인류 식당에서 못 해준 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슬퍼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않는, 주를 향한 믿음과 신령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여종으로서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도유의 마리아 같은 신앙의 어머니, 예수님 같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날마다 일어나고, 그런 어머니의 무릎이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치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